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과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번 주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자다, 당신이 위대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루스드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외면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종은 또 그 주인은 우상 숭배적 신앙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냅니다. 귀신을 쫓겨내버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수입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시장 관리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애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신라와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 찬송과 기도를 제수들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기 때문에 이 간수 생각은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가서 나는 죽게 됐다 싶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수들이면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쳐야 되는데 당당하게 그걸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어찌하면 우리도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기도가 필요한 삶의 정황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편안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형통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노력, 인간적 방법, 인간적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잘 되면 우리 사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IMF 시절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극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고기 잡으러 또 갈릴리 바다로 나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깊은 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복된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보따리에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면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통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여정은 기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니고니온에서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마게도냐로 보냈고,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이제 바울은 차차차차 감당한 만큼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감당한 만큼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삶의 일체의 비결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어떤 상황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환난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기회라면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매를 맞고 엇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그동안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거예요.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을 때 다 엎드려 보면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환난 아니면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평범할 때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다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이제 착고가 풀렸으니까 아이고 좋다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당당한 거예요. 왜? 이 환난이 나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할 때 그게 기회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간다 생각해 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한다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 당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실패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당당히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빠져나오고 싶죠. 우리는 도망치고 싶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싶죠. 근데 바울은 당당한 거야. 신라는 당당한 거야. 그때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간수는 자기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일에서 쩔쩔매잖아요. 오늘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요.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너희들이 그 당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를 지키는 용기, 배짱, 이 자유가 어디서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환난이 있잖아요. 복의 기회죠, 그때가.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이유와 변명을 대가지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현실을 당당하게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능력 다 발휘하고 내 권리 다 사용해서 쉽게 끝장을 내고자 하는 그 유혹이 수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간단하게 빨리 답을 내려버리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유혹이고 시험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먼저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지 말고, 우리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하고 섬겼던 것은 자기들의 목적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적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너희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먼저 나의 소원과 목적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항복시키며 복종시키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잖아요. 아버지 제발 이 자리를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환난이 생기면은 우리의 신앙의 유혹은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좀 쉽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유혹은 어떤 단답형으로 빨리 답을 내리고 피하고 싶고 내 책임을 떠넘기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와 변명을 대가지고 나는 안 그런 척 하고 싶죠.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당당했거든요. 애매히 감옥에 갇히고 애매히 착고에 채이고 자기들은 아무 죄의 변명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간수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하여 형제들이여 선생들이여 어찌하여 나도 당신들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으오리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묶어 있고 예수의 충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해볼수록 내 안에 예수 채워지는 게 복이구나. 돈, 건강, 자녀 다 좋아요. 그러나 언젠간 그거 다 떠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은 아무리 누가 서운하게 해도, 돈이 좀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가져도 불행합니다. 있어도 행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묶으셔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충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급한 문제, 그걸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막 내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고 꾹꾹 참고 돌아와야 하는 그 삶의 정황, 또는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러 갔다가 내가 말 못하고 남의 어려운 얘기 듣고 돌아서야 할 그 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또 그 자리에, 그 죄인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발 내려봐라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너 남을 구원하니 너도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 떠넘기지 않고 모든 죄인의 짐을 지셨던 주님. 이사야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의 존재는 그 예수와 묶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엄청 급한 편인데 한 발짝 뒤로 서서 봐야 돼요. 금방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답을 내려서 끝장내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뭐냐? 바로 답을 내려가지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빨리 어떤 쉽게 답을 내려가지고 나는 그 책임에서 빨리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봐봐요. 사도행전 16장 37절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로마 관리들에게 땀을 맞았어요. 옷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몰라. 막 두드려가지고 감옥에 착고에 같이 갇힌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물려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그러면 무슨 너 뭐 때문에 왔다고 제명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27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않았다면 뭔 제명도 없다는 것이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도 몰라 지금. 공중 앞에라는 것은 대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당당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뒀으면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라.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이 공중 앞에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참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유혹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고 싶죠. 저희가 잘못해서 이러고 싶죠. 성경의 답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그들이 가는 길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그냥 어떤 잡범 형태로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막 두드려 팬 거예요. 이 본문으로 본다면 기가 막힌 삶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땀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런 주님과 이런 예수와 묶여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교회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일단 의심이 생겨요. 아니 솔직한 말, 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랬을까 의심이 먼저 생기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윤리도덕을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참수자라 했잖아요. 검사일. 그리고 원인과 법칙을 따져요. 그리하여 결국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꾸 모락모락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해설자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절망에 대해서 고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 다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알고 이해한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비참을 십자가에 다 매달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절망,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원망거리,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을 부활로 우리 하나님이 뒤집었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정황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핑계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당했던 것처럼. 지금 간수들은 쩔쩔매지 않습니까? 혹시나 누가 도망갔나? 그러나 당당하죠. 그때 세상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어떻게 너희들과 같은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겠냐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는 능력과 방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해 보이죠. 여러분 살아온 삶이 또 그렇게 막 환하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애매합니다. 내가 다 답을 알고 가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광야 40년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애매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오늘을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가 막 다 데려왔지 열린다?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다 내 계산대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우리 욥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절대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니까요.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애를 낳아서 이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사망이 부활로 뒤집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지 똑같이 계산하고 내 눈으로 본다 안 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똑같은 계산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증거예요.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처녀에서 애를 낳았던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확인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답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이고 그걸로 인해서 격려받고 그것들을 증언하고 힘을 얻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 있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지향성을 보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일을 근데 하나님은 제하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믿음 아니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면 그래? 하나님 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동작 그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려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나에게 복 있는 기회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